율법의 기능 50페이지입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고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첫 번째 기능, 루터와 칼빈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제 서로 똑같은데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칼빈은 여기에 거울처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루터는 두 번째 기능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뭐 똑같은 거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기독교 강요에서 거울처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걸 제1용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신학적 용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본다, 거울처럼 돌아본다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기능입니다. 신학적 용도라고 해요. 자신이 얼마나 죄를 범하고 있는지 율법은 밝힙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도 같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 흠과 티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여기서 버려야 할 두 가지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해서 자기 안에 가공적 의가 있다, 자기 의가 있다라는 것을 버리게 합니다. 가공적 의라는 것은 여기저기서 들은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짜집기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가 만들어낸, 고안해낸 의입니다. 선행이라고도 좋고 가공적 의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버리라는 것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들은 거, 여기서 자기가 체험한 거, 관습적으로 자기가 행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똑같이 생활해요. 이걸 버려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율법, 이 성경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성경에 맞추어서 그래서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을 가지고 짜집게 해요. 가공적 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기적 사랑입니다. 이 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현세욕 또는 극단적 이기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이기적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받는 것이 교회죠. 만약에 율법에는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예, 아니요, 긍정과 부정, 축복과 저주, 이것을 선포한 후에 예다라고 아멘으로 모두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화답했어요. 그렇게 율법에는 생명, 사망, 복, 이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은혜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무엇만 있다? 화와 사망, 죄와 사망의 기회로 바뀌어서 정죄만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발견해야만 돼요. 이것이 없으면 사망과 죄의 기회로 바뀌어 정죄의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들키시라는 거예요. 죄 설교 들키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가시적인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정죄의 기능만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첫 번째 용도예요.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밑에 줄에, 두 번째 기능은 우리를 감시하는 CCTV 역할을 합니다. 그릇된 삶을 억제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것을 아까는 첫 번째 기능을 신학적 용도라고 했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고 비참을 느끼게 하는 것, 신학적 용도. 이것은 정치적 용도 또는 시민적 용도라고 합니다. 제2의 용도,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재갈을 먹인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재갈을 먹이는. 왜 재갈을 먹이냐?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용도입니다. 제2용도, 시민적 용도 또는 정치적 용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는 이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생명과 복과 관련된 것이고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면서 죄성, 2권 7장에서 7장 9항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2권 7장에서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9항에서 이것을 죄성을 설명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삶을 바르게 하는 것, 2권 7장 10항과 11항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에 대해서는 2권 7장 12항부터 13항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2권 7장은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 2권 8장이 뭐죠? 십계명. 율법의 목적을 가지고 십계명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해석하는 그 방법이 2권 7장에 나옵니다. 2권 8장은 십계명은 2권 7장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케 하는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약속이 있으니까. 51페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한없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마냥 그렇게 놓아두면 자유를 넘어 방종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다. 자유를 지켜야 할 규칙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며 방종은
규칙 없이 살아가는 쾌락이다. 이 두 번째 기능이고, 세 번째 율법의 용도 또는 약속이라고 하죠. 이것은 귀중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고 순종할 때 오는 기쁨도 맛보게 합니다. 율법을 따라 행했을 때 맛보는 기쁨은 인간이 구원에는 종교행위가 주는 성취감과는 차원이 다르다. 율법의 용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과 표준, 삶의 표준과 법칙들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약속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약속, 이 세 번째 율법의 용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약속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그게 약속인데요. 율법의 용도인데요.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연합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바른 삶을 살게 하고 순종할 때 오는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이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능에서는 신학적 용도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기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버려야 할 것은 가공적 의, 여기저기서 들은 거, 주워 들은 거, 자기가 짜집게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경적이 아닌 것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는 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워 들은 거, 체험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적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용도였고요. 두 번째 용도는 자기에게 재갈을 먹이는 것, CCTV에 하는 그 감시하는 그릇된 삶을 억제하는 기능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민적 용도 또는 정치적 용도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 용도, 두 번째는 정치적 용도, 시민적 용도. 이것을 통해서 올바로 살도록 하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능인데, 세 번째 기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순종한다는 뜻이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도 물론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고함물, 자기 의에 포함된 이 고함물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죠? 우상 숭배는 고함물, 사람 편의주의, 고함물, 말재간. 이 세 가지 것이 있죠. 사람 편의주의, 사람 중심주의, 세속주의, 고함물, 만들어낸 것, 말재간, 변명부가. 이게 고안된 것이라고 했죠. 고안한 종교 행위 중 성취감과는 차원이 다르다. 무신론에는 세 가지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속성을 절대 부정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실질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실질적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 존재를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합니다. 세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나 하나님 없이 삽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죠. 두 번째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을 믿질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실질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 고안된 것을 가지고 사람 편의주의 또는 실용주의, 세속주의라고도 하는 사람 중심주의를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죠. 고안물을 가지고 말재간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의 힘, 보존되어야 하는 율법의 교훈으로 구분됩니다. 정죄하는 기능, 보존되어야 하는 교훈, 이렇게도 구분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는 율법이 스승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율법은 무엇이 된다? 정죄의 기능만 있기 때문에 강요자가 돼요. 억압자가 됩니다. 감시자가 돼요. 율법에는 생명,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망이 있습니다. 복과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과 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더욱 훈계해서 영적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서 설명되어지고요. 율법 2권 7장의 설명이고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2권 7장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이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권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권 7장을 가지고 2권 8장을 십계명을 해석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나오죠?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럼 어떤 단어로 나오죠?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언약의 10가지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20장 1절. 다른 분은 신명기 5장 22절. 신명기 5장 2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말씀으로 라고 나옵니다. 십계명으로 안 나와요. 그 다음 5장 22절 신명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불 가운데. 이 말씀, 우리말 성경에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말씀들로 나옵니다. 말씀들 정확히.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찾으세요. 신명기 4장 13절.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요. 언약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네,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정확한 명칭에. 성경에는 십계명이랑 우리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언약의 말씀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율법과 십계명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는 말의 의미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건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는 말은 의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경건을 위해서. 그래서 주일 예배는 삶이다라고 하죠. 연장선상이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모세에게 줬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대표자였죠. 받은 사람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예, 선택된 모든 백성, 언약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 조건입니까? 구원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언약의 명령으로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은 로마 카톨릭과 유대인과 프로테스탄트가 달라요. 십계명의 구조가 어느 점에서 다를까요? 우리와 로마 카톨릭은 우선 어느 점에서 다르죠? 로마 카톨릭은 뭐가 없죠? 2계명이 없애버렸죠. 그리고 그럼 9개잖아요. 그리고 한 개를 늘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눴죠. 남의 아내와 남의 재물 탐내지 말라고 빼버린 거죠.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형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 이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또 다릅니다. 기억 안 났어요? 우리 십계명 할 때 처음에 그럼 우리하고 똑같다? 다르니까 이야기하겠죠. 네. 같으면 같아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5계명이 달라. 다 똑같아요.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러네. 누가 없어요? 서문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1계명 없어요? 서문이 없는 건 누구예요? 어디예요? 서문이 없는 건 어디예요? 우리 서문이 있어요? 네. 우리가 있어요? 1계명으로? 서문이 1계명이에요. 우리의 서문이 유대인의 1계명. 딩동댕. 그 맞아. 그러면 11개예요? 아니요. 그럼 이제 또 뭔가가 뭐 빠지거나 어떻게 돼야 되겠죠. 뭐가 문제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서문이 1계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나오겠죠. 3절부터 6절까지가 2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우리에게는 우린 서문이 없어요. 계명 가운데. 그죠? 서문을 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고 있지만 계명 가운데 예. 계명에는 서문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서문을 십계명에서 배웠지만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서문이 빠져버리면 십계명이 전체적인 해석에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3계명과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주르륵 똑같고 이게 3, 4 이렇게 거기는 다 나머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1, 2만 합쳐가지고 2라고 하고 또 십계명을 이렇게 10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십계명 구분법. 네, 측면과 이웃 측면. 네, 두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인 거룩과 의로 설명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계명은 거룩이요, 하나님 사랑이죠.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두 돌판에 기록되었을까요? 돌판 2개에 기록되었을까요? 십계명 하나가 이쪽에는 1부터 4계명 기록했고 저쪽에는 두 번째 돌판에는 5부터 10, 10번째 계명까지 언약의 말씀까지 기록되었을까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에서도 보면 두 돌판을 갖고 나와 돌판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우리 아까 읽었을 때 돌판 두 돌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20장 1절에 출애굽기 32장 두 개예요? 한 개예요? 그래서 두 개? 출애굽기 32장 15절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예,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지금 그 돌판 하나인데 양면이 한쪽은 이웃사람 그렇게 그럼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 돌판인데 양면에 미루어 짐작하기는 그럴 수 있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왜 이 조건이 아니지 않은 십계명은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 지켜야 하죠? 십계명을? 삶의 법칙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규칙으로서. 예, 우리 대결입니다. 백문 볼까요? 백문 252페이지. 십계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머릿말, 계명들의 본질, 그리고 그것들을 더 강제하기 위해 몇몇을 부과된 너를 이웃이다. 예. 이유이다. 이유이다.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예. 머리말, 계명의 본질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요. 십계명. 율법은 십계명은 무슨 법이죠? 근데 도덕법 또는 양심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무슨 법이 있죠? 시민법과 의식법 또는 제사법, 이건 도덕법 또는 양심법이라죠. 대표적인 거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이 도덕법, 십계명이에요. 도덕법 중에서도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금 해설하는 거예요. 율법은 십계명에 초점을 둡니다.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두 분위로 나누는데요. 우리 93문 하이델베르크 93문 93문 134페이지 두 부분으로 십계명 하이델베르크에서는 93문 두 돌판으로 나뉘는데 첫째 돌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둘째 돌판은 우리 이웃에게 빚진 의무를 가르친다. 하나님께 행해야 할 것 가르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두 번째 둘째 돌판은 이웃에게 빚진 의무를 가르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두 돌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빚졌다고 이야기했죠. 자,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그렇지 않든 계명은 모두에게 큰 지침이 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십계명은 모든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택된 자에게만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모두에게 자녀든 아니든 큰 지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규리문다 98문 250페이지인데요. 250페이지 98문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그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해 전해진 것이고 그분에 의해 두 돌판에 기록된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예,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다시 율법은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끕니다. 십계명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까 십계명 해석할 때 분류할 때 10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었고 2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이 2가지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왔지만 이것을 직접적 예배와 간접적 예배로 또 나눕니다. 직접적 예배는 1부터 4까지, 간접적 예배는 5부터 10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적 예배와 간접적 예배에도 내적인 예배와 외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고 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 예배, 내적 예배는 1, 2계명이고요. 외적 예배는 3, 4계명입니다. 간접적 예배 5부터 10까지의 계명 가운데 내적 예배는 5부터 9고요. 외적 반대인가요? 탐심이니까 내적이네요. 이게 그죠?
이게 내적이네. 누가 예. 네. 오부터 외적이고 탐심이니까 내적이죠 이게.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율법 10계명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해석할 때 10계명은 율법의 대표자라 했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이단의 특징. 이단만이 아니지 사실 이건. 그죠?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 해석하라. 내적 해석을 해라. 또는 우리는 표징된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면의 뜻을 찾아라. 또는 진의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영적 해석, 내적 해석, 표징된 것, 그 이면, 진의를 찾아라. 하나님의 또 의지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방침 이렇게도 표현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시적인 문자적인 표징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진의, 표징된 것이 있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넌 그것을 모르고 있다.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였죠? 예. 시켰어. 그러니까 해석이 문제였어요. 해석이 잘못되니까 적용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묵상훈련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은 바른 적용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해석과 적용이 빠져버리면 묵상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적용이 빠져버리면 해석은 있더라도 적용이 빠져면 이게 묵상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이 묵상의 훈련이 그게요.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 이게 빠져버리면 문자적으로 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문자적인 걸.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함에 돌아갔습니다. 10계명은 형식적으로 지킬 계명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해석의 원리, 내적인 것은 외적으로, 외적인 것은 내적으로. 이게 첫 번째 해석의 원리입니다. 도둑질은 탐심으로, 탐심은 도둑질로. 도둑질은 외적인 거잖아요. 내적인 것은 탐심이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것은 외적으로, 외적인 것은 내적으로, 적극적인 것은 소극적으로, 소극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거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부정이잖아요.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해석하면 살인하지 말라니까 생명을 보존하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 자기 생명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존하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라.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해석이 지금 문제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자살하지 말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살하고 안 하고 이것이 10계명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삶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소극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또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자기 내면에까지 내려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까지 내려가라. 결과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과정과 동기도 이야기해라.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기나 과정,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면까지 내려가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나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계명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어떻게 저 목사가 해석을 하는지, 어떻게 해석된 것을 적용시키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훈련 받는 거예요. 교리 공부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바르게 해석되어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삶의 정황들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가시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의도를 해석해서 그 뜻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교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적용까지 가는 거예요.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른 해석, 특히 바른 적용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자들. 해석은 해요. 그러나 적용은 하지 않아요. 영지주의자들, 신비한 지식. 영지주의자들은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죠.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죠. 믿음의 정의가 뭐죠? 믿음은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에요.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삶에서 확인되는 인식을 이야기해요. 인식.
난리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크날리지, 인식하는 거, 인지하는 거. 삶에서 확실한 것, 확고한 지식입니다. 이 신의 산에서 준 이 십계명은 기원전 1450년경에 주어진 것인데요. 이거보다 먼저 있었던 법정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정이라는 것인데요. 기원전 1792년경에. 그렇다면 함무라비 법정이 더 먼저 아닙니까? 한 300년, 350년 함무라비 법정이 먼저네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아담에게까지 소급해 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담에게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타락으로 율법이 변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변했습니다. 인간이 변해서 율법을 못 지키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성례, 성찬과 세례죠. 역할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표징과 표징된 것이 있습니다. 문자와 영적인 것,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성령께서 마음과 심정을 열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과 심정을 열어야만 이것의 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백을 위한 것이었어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드리는 거, 이 제사, 의식은 그 고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제물 드리는 것은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고백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오실 메시아 또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고백 때문에. 자, 그렇다면 십계명의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몇 번째 계명일까요? 3계명과 5계명. 아니 3계명과 3계명과 왜요? 8계명. 8계명 같으세요?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요? 네. 맹세하는 거 3계명, 도둑질하는 거 8계명. 이쪽 저쪽. 이쪽 돌판에서는 이건 두루마리로 지금 나왔어요. 여기는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는데, 두루마리 환상을 볼 때 이쪽에서는 3계명 맹세하는 것과 관련된 거, 저쪽에서는 8계명 도둑질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와 도둑질 3계명, 8계명이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 자, 10계명에서 주의할 점 52페이지 또 아까도 이야기한 건데요. 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라는 하지 말라로 해석을 하고, 하지 말라는 하라로 해석하고, 나는 너로 해석하고, 너는 나로 해석하고, 반대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하라는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십계명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해석에 대해서 8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이거를 신앙고백서 99문 251페이지 (251페이지) 99문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까? 라고 나오죠. 아래와 같은 8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8가지 나옵니다. 율법은 첫 번째, 공의 또는 완전한 순종에 전이 온전히 순응하도록 모든 죄를 묻는다. 모든 의무에 대한 극도의 완전을 요구하고자 모든 죄에 대한 최소한 것이라도 금지한다 라고 나오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 오성, 의지, 애정과 영에 다른 이른다. 당연히 금지하게 됐다. 자, 사항 보세요.
의무가 명해진 곳에는 반대되는 죄가 금지되고 어느 죄가 금지되면 반대되는 의무는 명해진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는 명해진다. 네, 그렇죠. 읽었고. 예를 들면 약속이 부과되면 반대의 두려움이 포함된다. 두려움이 부과되면 반대의 약속이 포함된다. 그 다음 5항.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단 한 번이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명하신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특별한 모든 의무는 언제든 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8번째. 이런 원인은 수단, 외형 이런 것도 금지된다. 이렇게 8가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칼빈은 다릅니다.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8장 6항에서 12항에 보면은 이 해석을 할 때 5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